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국 청교도의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아버님 목사님의 서재에 의해서 아더 핑크의 주석과 강해 집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세기의 숨은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 그는 청교도 신학이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회에 좀 많은 영향을 또 미쳤고요, 또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치셨습니다만,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눈을 들어 이 황폐한 장면 너머를 바라보며 항상 모든 일에 신실하신 분을 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눈을 들어 이 황폐한 장면 너머를 바라보며 항상 모든 일에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분을 뵐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믿을만함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 거짓말함, 우리의 사악함, 이런 부분과 대조를 해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말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 약속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우리들, 결정을 쉽게 바꾸는 경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십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이거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내게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아까 나온 아더핑크의 글처럼 우리 눈을 들어 이 황폐한 장면 너머를 바라보며 항상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 사회를 보면 볼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항상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강력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려 89편 전체를 통해서 89편이 52절까지 되지 않습니까? 다 읽지 못했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한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주제입니다. 89편 보시면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표절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은 다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지어서 다윗에게 헌정한 시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무슨 노래들 다 그냥 세종대왕 이름으로 나오는 것처럼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노래를 다 적겠습니까? 다윗도 직접 지은 것도 있지만 다른 신하들이 해준 것도 있지만 89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돼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이고 또 지혜로운 자였으며 약속의 계보인 다윗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은 받은 왕이 패배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사람이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가. 그분은 항상 성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서 먼저 1절 2절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찬양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로 대대에 그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잘 믿으십니까? 바라건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믿음 좋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할아버지 세대보다 손자, 소녀 세대가 믿음 더 뛰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막 4식구가, 3식구가, 5식구가 다 나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집들이세요. 물론 바빠서 못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데 머리 다 컸고 성인이고 나이 20, 30 다 돼가는데 예배 가자 했는데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좋은 경건한 습관을 쫓아 사는 부모니까 또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자손 대대에 해야 될 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추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체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의 대표적인 것을 에단이 꼽으면서 뭘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신탁하신 맡기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대한 왕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 설교를 많이 듣고 계셔서 요즘 이번 주에 거의 정신이 없으시죠? 새벽에 일어나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건지 수요예배인지 지금 헷갈리시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새벽에 시작하고 밤에 나오고 참 여러분들 같은 분들 이렇게 착한 분들 어디 있어요?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또 따라 나오시고요, 그죠? 참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께 맨날 빵 사드리고 싶어 진짜. 하자 그러니까 또 따라 나오시고, 그죠? 근데 보세요. 새벽에 하도 말씀 들어서 지난 주일날 말씀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잊어버리시는 게 여러분의 일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 생각나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대한 왕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사순절 4주 성탄절 전날. 지금 벌써 시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요. 새벽부터 깨어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 같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 무슨 얘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 너를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줘. 아유 갸륵하다 됐다. 저기 나왔네, 벌써 나왔네, 그죠? 다비디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후손으로 내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왕국에 대한 혈통과 왕국에 대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해주신 약속이 지난 주일날 관대한 왕의 약속, 그 말씀했잖아요. 이 얘기를 에스라 사람 에단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난 주일날 보셨던 사무엘하 7장 14절 전후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왕위는, 이 왕의 자리는, 이 계승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보셨던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좀 전에 보셨던 그림. 이야, He is the King of the King.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자원교회 성가대도, 우리 교회 성가대도 핸델의 메시아 하셨습니까? 언제 한번 합쳐서 1, 2부 할렐루야 임마누엘, 또 뭐 우리 음악 하시는 우리 다 단원들 다 합쳐서, 예? 소망 사랑 찬양단, 뭐 모든 분이 다 합쳐서 뭐 할렐루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주님 아니십니까? 다윗에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뭐예요? 맨 마지막에 결국에 보여주신 말씀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왕위의 계승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 너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것만큼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언약이 또 있었겠습니까? 족보 있으십니까? 뭐 저도 저희 아버님이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족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뭐 김이박이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엔 저희 이 씨는 뭐 그 왕조도 아니라 그래 맨날 제가 어디 이가냐고 물으면 그래요. 그냥 임진왜란 때 그 난리통에 전쟁통에 노비문서 태우고 또 아마 돈 주고 샀을 거라고 그래요. 경주 이가가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경주 이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러고 다녀요 제가 농담으로.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족보 보여주셨어요. 족보. 근데 뭐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경북 성산 이가 정원공파, 오도공파 13대 손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들어오지도 않죠 한 귀도. 근데 여러분 집 안에 족보에 누가 훌륭한 사람 하나만 나와도 우리 경주이시다. 우리 조상 몇 대 저기가 조상이 왕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분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후손이 나온다는 것.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낳으신 아드님, 따님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나가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는 뭐 37절까지 안 갔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6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마지막 46절부터 5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기도함으로 에다는 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아빠도 남편도 목사로서도 여러분들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대의 지휘관을 향해 참모로서 신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된 우리를 향해 우리의 불성실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데에 영원히 믿을 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 한 것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자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 그분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혼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전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으시죠. 언약하신 것을 절대 성취하지 않는 경우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일도 없으세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지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다는, 오늘 시편 기자인 에다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같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전도사 대학 3학년 올라가는 해에 겨울방학에 갔던 교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로데오 거리, 그 죄악과 아주 악하고 음란함이 가득했던 로데오 거리, 그때 오렌지족 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압구정동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저 중간에 만났죠. 그 둘이 이제 제자 훈련 교회에서, 저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제 아내는 사모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내비게이터 교회 제자 훈련 받았어요. 맨날 성경 암송해서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맨날 밥해 주셨어요. 가면 전도사 자매들, 형제들, 그래서 가면 이제 밥 먹고 암송하고, 암송에서 틀리면 다 벌금 냅니다. 한 글자 틀리면 100원, 장절 틀리면 1,000원.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데, 그죠? 내비게이터에서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해요. 그 내비게이터 기본이 뭐예요? 69절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 중에 세 번째 파트가 하나님을 의뢰함, Trust in God예요. 거기에 중에 파트 중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성실, 신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암송 구절 중에 두 개가 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여러분 벌써 우리 사무장님이 언제, 제가 이거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여기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저는 개역 옛날 한글로 암송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게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러시니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23절에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가 새벽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새벽을 살았어요. 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저거 목사나 될 수 있겠나, 새벽기도나 하겠나, 잠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새벽을 살잖아요. 만나를 줍는 사람들 다 새벽 일찍 나가서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늦게 일어나서 가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지, 늦게 일어나서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3장 19절도 준비해 주셨네. 제가 저쪽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암송한 거예요. 저거 보고 읽은 게 아니라, 그죠?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믿을만 하세요. 저는 믿을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희들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성실하심이 없을 수 있고 믿을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애단히 힘주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신약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유튜브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 항상 내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 다른 거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 신자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보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심지어는 저도 제 자신에게 불성실할 때조차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맹세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싫어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아멘, 언제나 예스, 예가 되고 그분의 모든 계획은 불변하며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하게 신실하신 그분께 우리의 배가 정박하기에 필요한 닻을 내리듯이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닻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늦게 이루어지는 일 있을 수 있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는 그 고백처럼 늦어져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은 이루시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이런 것으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God is faithful.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죠? F 발음입니다.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그게 성실과 신실하심 아닙니까? 밑에 노란 거 보십니까? God is faithful.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그러면서 수학에 이거 무한대 표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위에다 쓴 게 뭐예요? God was faithful. 하나님은 2022년도에 신실하셨습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2023년 지금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God will be faithful. 하나님은 2024년에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이미지는 이런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아버지의 크고 투박하지만 고생했지만 견고한 손. 이제 걸음마 하고, 아니 갓난아이여도 좋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 안에도 신앙의 수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저분이 믿을 만하다는 것, 저분이 설마 나를 굶겨 죽이겠냐, 설마 나를 쫓아내겠냐, 저분이 설마 나한테 용돈 안 주겠냐, 나 뭐 머리 크고 장가 시집 안 가고 그냥 평생 엄마 아빠한테 살아도 그냥 계속 매겨 살리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부모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떨구려고 하지만 부모들은 독립해라, 빨리 취업해라, 연애해라, 시집가라. 왜?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둘이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자꾸 내치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이분이 이게 진짜 아빠고 진짜 엄마면 나 평생 먹여 살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실하시며 신실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되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3년도 이제 뭐 좀 있으면 2023년도 지난 2023년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 내일도 영원히 항상 신실하실 그 하나님 믿으며 나가시되,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르게 될 찬송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수많은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의 결국 최종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신 성탄절이 엊그제 지났는데 우리는 한 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